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요, 6월 24일 이화균 목사님의 그 주일 설교 말씀, 출애굽기 4장의 그 말씀을 주제로 해서 이 모세에 대해서 그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애굽의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울부짖었고 또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애굽에 이제 노예로 이제 일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로 삼으셔서 그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애굽의 바로 앞에 서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의 보혈 바라보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이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죄 사함을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나오는 그 출애굽을 그 모세를 통해서 이제 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이번 시간에 그 모세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그 은혜를 감사를 드리며, 자, 이번 그 주일 설교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그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저희들을 통해서 또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씻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출애굽기 4장 10절 말씀입니다. 모세를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모세에게 너를 보내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 하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요. 근데 이제 모세가 뭐라고 말씀을 했냐 하면은 4장 10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모세는요 120년 동안 인생을 살면서 그의 인생은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모세처럼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를 않죠. 자,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과연 이 세상에서 값진 일이 뭐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자, 모세는 지금으로부터요, 예수님 태어나기 1500년 전 사람. 그러니까 BC 1500년경이고,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이제 3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참 위대한 그 사람, 모세. 예. 그런데 이제 그의 인생을 보면은, 위대한 사람인데, 그가 이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인생을 살면서, 과연 모세의 성격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자, 모세가 사람들에게 나서기 좋아하고, 활발하고, 그렇게 친구가 많은 사람이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출애굽기 1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자,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애굽에 살게 되었는지가 이제 출애굽기 1장에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야곱이 요셉을 따라서 정말 야곱이 사랑하던 그 요셉이 형들의 시기로 애굽에 팔렸죠. 이제 하나님이 이제 요셉을 이제 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이제 애굽에 팔렸는데, 요셉에게 약속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구하는 그러한 이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 은혜가 있어서 요셉이 이제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디발의 종으로 팔렸다가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도 이제 은혜를 입어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이제, 모든 집안의 이제 사물을 담당하고 이런 일을 이제 맡았다가 이제 요셉이 부인 요셉의 그러니까 요셉이 살고 있는 그 집에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집에서 이제 각종 이제 모든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요셉이 보디발의 부인이 이제 요셉을 예, 유혹을 많이 했죠. 그 이제 요셉이 도망가다가 도망가다가 이제 이 요셉의 부인이 이제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니까 이제 요셉의 그 옷을 이렇게 요셉이 이제 도망갈 때 이제 어떻게 이제 이 요셉의 부인이 이제 옷을 이제 이렇게 잡게 되어 가지고 그 옷을 이제 빌미로 해 가지고 보디발의 이제 자기 신랑이죠. 그러니까 보디발에게 요셉이 나를 강간하려고 그랬다. 그래서 그 강간죄를 또 뒤집어 씌워 가지고 요셉이 이제 감옥에 있었어요. 이제 감옥에 있으면서 이제 왕한테 범죄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이제 들어오면서 술 맡은 관원장도 꿈을 꾸고 떡 굽는 관원장도 이제 꿈을 꿨잖아요. 근데 이제 요셉이 이제 해석을 해주죠. 그러면서 이제 이 요셉의 이제 복음을 듣고 요셉이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술 맡은 관원장에게 복음 전하고 떡 굽는 관원장에게 이제 복음을 전했는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마음이 높았죠. 아, 내가 떡 굽는 관원장이고 이 나라에 내가 그래도 왕 밑에서 총애를 받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너 같은 사람한테 내가 말씀을 듣느냐 이런 높은 자세로 있었던 떡 굽는 관원장. 그리고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내가 정말 죄를 범했구나. 나로서는 진짜 내가 이 땅을 떠나면 지옥 가는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마음으로 있잖아요. 요셉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이제 요셉이 예수님의 보혈로 네 죄가 영원히 씻겨졌어. 영원히 죄 없어 의로와 이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말씀을 이제 이 떡 굽는 관원장은 너 같은 인간에게 나는 그런 말 안 들어. 이러면서 이제 이 말씀을 거부한 사람이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정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정말 요셉이 전하는 이 말씀을 듣고 그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아가지고 그가 의인 돼서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그 자리에 복직이 됐습니다. 근데 이 떡 굽는 관원장은 이제 비참하게 죽었죠. 이제 그 꿈 얘기가 이제 바로 이제 그 얘기인데 그 꿈대로 이제 떡 굽는 관원장은 3일 후에 죽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3일 후에 복직이 돼가지고 다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왕으로부터 이제 복직을 해가지고 이제 왕궁에 있는데 이제 요셉의 일을 잃어버렸죠.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제 애굽의 왕이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살찐소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풀을 뜯어먹고 이제 그러고서 이제 그 다음에 어때요?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7마리죠. 그러니까 올라와가지고 다 이제 그 살찐소를 잡아먹고 이런 꿈을 꿨어요. 그 살찐소 7마리가 쫙 올라와가지고 이제 풀을 뜯어먹고 있는 거를 이제 나중에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쫙 올라와가지고 그 흉악하고 파리한 소가 살찐소를 다 잡아먹었죠. 그 꿈을 꾸고 그 다음에 이제 동풍에 그러니까 이삭이 아주 충실한 이삭이 있었는데 그 마른 이삭이 동풍의 마른 이삭이 이제 이 충실한 이삭을 먹는 그런 꿈을 꾸면서 이제 그 해석을 못하니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제 요셉이 이런 꿈을 해석을 했구나 해가지고 그 요셉을 왕 앞에 세우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이제 그 애굽 왕에게 뭐라 했냐면은 왕이요 이거는 7년 동안에 풍년이 있은 다음에 정말 너무나 혹심한 7년 동안에 흉년이 있다. 그러니까 이 7년 동안에 풍년이 있는 동안에 곡식을 저장했다가 이 7년 동안의 그 흉년을 대비를 하라고 하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이 왕도 그렇고 이 신하들도 굉장히 그 요셉이 지혜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를 알면서 저 사람에게 우리나라를 맡겨야 되겠다 해가지고요. 요셉에게 모든 걸 다 맡겨버렸어요. 애굽의 왕이. 그래서 이제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고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나는 너보다 높은 게 보좌뿐이다. 그러면서 이제 인정 반지를 이제 요셉에게 줘가지고 요셉이 모든 걸 이 애굽의 모든 나라들을 다 다스리게끔 그렇게 이제 했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요셉에게 절을 하도록 그렇게 이제 애굽의 왕이 명령을 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7년의 풍년이 지나고요.
이제 흉년이 찾아왔을 때 이제 그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왔기 때문에 아버지는 이제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형들이 죽었다고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야곱의 마음에서는, 그러니까 실상은 어때요? 실상은 요셉이 살아가지고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서는 죽어 있었던 거예요. 야곱의 마음에서는. 예. 그랬는데 이제 결국 이제 너무 기근이 오니까, 기근이 오는 바람에 이제 그 양식을 사러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그 이제 아들을 갖다가 이제 양식을 이제 사러 보냈다가 이제 결국은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된 거를 알게 되면서 앞으로 이제 그게 이제 요셉이 뭐라 하냐면 앞으로 이제 그때가 이제 흉년 2년째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5년 동안 더 흉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먹여 살리겠다. 부모님과 형제들 다, 그러니까 다 이제 애굽 땅으로 오시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이 이제 얼마나 기뻐요. 죽었던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었는데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애굽에 또 총리가 돼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 야곱하고 이제 모든 그 야곱의 혈속들이 이제 애굽으로 왔죠. 그러면서 이제 출애굽기가 이제 그 1장이 그 말씀이에요. 야곱과 함께 각기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그래서 이제 1장 2절에 루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3절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4절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5절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속이 모두 70인이었더라. 그러니까 70인이 이제 였더라. 그렇게 이제 말씀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서 이제 살면서 요셉을 아는 왕이 있을 때는요, 그 대접을 받으며 살았어요. 요셉과 그 혈속들 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제 말씀은 출애굽기 이제 그 1장 8절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그러니까 이제 왕조가 바뀐 거죠. 이 애굽에 이게 왕조가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이제 그 뭐 이씨 집안이 왕조였다가 뭐 이제 김씨 집안으로 바꾼 뭐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이제 1장 1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제 수가 많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수가 많아졌어요. 이제 1장 1절에 이제 그렇게 시작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가 많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 바로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겁을 내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겁내기 시작하면서 이제 1장 11절 말씀 보면은, 10절에 자 우리가 그들에게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 하노라 하고, 이제 그 애굽의 바로가 이제 겁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은 말이 창고죠. 이제 국고성이니까 왕의 창고죠, 이제. 왕의 창고, 비돔과 라암셋을 이제 건축하게 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서 어때요?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창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왕이 근심해가지고요. 그 1장 22절에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여든 살리라 하였더라. 그래서 바로가 이제 그 태어난 남자 아기를 다 그 자기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백성들에게 명해가지고 남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 아기 낳았다 그러면은 다 죽이라고 이제 하수에 던져라라는 명령이 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남자아이, 태어난 남자아이가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모세의 부모가 그때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기를 이제 그 숨어 키우는 거죠, 그러니까. 숨어 키우다가 이제 석 달이 됐는데요. 석 달이 돼가지고 그 아이가 점점 이제 커지고 울음소리가 커지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갈대 상자 있잖아요. 갈대 상자에다가 이제 나무 진을 갖다가 이제 안팎으로 칠해가지고
예, 그 아이를 이제 물에 띄운 거죠. 이게 이제 나일강에 띄운 거죠. 이제 마리강물이지 이제 바다잖아요. 이 나일강이. 근데 이제 바로의 딸이 이제 2장 6절에 보면은요. 그 2장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이제 이 바로의 딸이요. 목욕하러 왔다가 모세를 건지죠. 그래서 이제 2장 6절에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래서 이제 그녀의 아버지는 이스라엘의 그 사내 아이, 태어난 사내 아이를 다 죽인 그 바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공주는, 그녀는 모세를 키워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이제 친구가 없죠. 자, 모세는 바로의 궁에서 살죠. 그 아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것을 아는 거죠. 예.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그때 종으로 살고 있고요. 예. 바로의 애굽의 백성들이요. 바로 밑에 있는 그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를 사람 취급 안 하죠. 예. 아무리 왕자지만은요. 예, 마음속으로 이제 업신여기죠. 그러니까 모세는 부모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굽의 공주를 이제 엄마라고 이제 여기면서 사는 건 엄마라고 이제 알고 사는 건데 실상은 이제 부모님, 뭐 형제 다 이제 그 이스라엘 그 백성으로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친구도 없고, 예. 그래서 이제 애굽의 궁에서 이제 공주만 보고 인생을 사는 거죠. 공주를 엄마라고 여기면서. 그래서 이제 공주는요, 그 시대의 모든 것을 가진 여자죠. 그런데 이제 그녀도 어때요? 모세를 키움으로 모든 사람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겉으로는 그렇게 하지 못했겠지만은 속으로 얼마나 그 조롱을 받았겠습니까? 예, 이제 모세는 근데 왕이 될 순 없죠. 아무리 왕자지만은. 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이요. 그 애굽의 백성들이 뭐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인 거를 아는데요. 모세만 모르고 있어요, 그 사실을. 예,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은요. 그 아이가 자라며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러니까 이제 모세의 엄마가 이제 이제 모세의 그 누이가 이제 미리암이 있었잖아요. 나이가 이제 거의 6살 차이 나나 이제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미리암이 이제 모세가 동동동동 떠내려갈 때 어떻게 되나 동생이 떠내려가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쭉 따라가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공주가 모세를 건진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애굽의 공주에게 이 아기 젖먹일 사람을 제가 알고 있는데 좀 데려오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애굽의 공주가 잘됐다. 내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젖먹일 사람이 없어. 그래, 데려와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모세의 엄마가 와서 아기를 먹이는 거예요. 모세를 젖을 먹인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모세의 엄마는요,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 하나님, 이 아이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말 이 동동동동 떠내려가다가 바람이 불거나 휙 뒤집히거나 또 이제 뭐 악어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와가지고 이 아이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고 정말 조금만 어떤 일이 있으면은 이 아이는 그냥 물에 빠져갖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 아이를 살리셨군요. 얼마나 감사했어요, 이 모세의 엄마가. 그럼 젖을 먹이면서. 그러니까 모세의 엄마의 이제 인생의 행복은 이제 애기 젖 먹이러 가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기쁘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했겠죠. 하나님, 이 모세를 살린 이유를, 모세를 하나님이 살리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이 애굽에서 건져내는 지도자로 세움받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지금 종살이를 지금 한 지가 거의 400년은 좀 안 되겠지만은 300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잖아요. 거의 400년이잖아요. 그 종살이한 시간이. 그러니까 이제 왜 종살이를 했냐 하면은요. 애굽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어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 믿어. 이러고 자부심은 많아요. 그런데 뭘 안 믿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거절하고 살았다. 그 시간이 400년이다. 400년. 그러니까 이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나올 때 뭘로 나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피를 바르면서 나오잖아요. 노예에서 탈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난 예수님을 잘 믿어. 이렇게 이제 믿죠. 근데 뭘 믿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의 피만을 믿어요? 아니면은 예수님의 피를 믿는다고 하면서 온전히 못 믿으니까 내가 거기에다가 이제 그래도 내가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거 믿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 0.1% 여러분의 행위,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믿는 거지. 말로만 믿는 거지, 말로만.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믿었다고요.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다는 건 뭐냐? 나는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 나는 이미 죄에게 팔려버린 인간. 나는 이미 마귀에게 팔려버려가지고 하나님과 완전히 끊어져서 도저히 하나님께 내가 스스로 나갈 수 없는 인간.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내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가지고. 얼만큼 떨어졌어요? 저 하늘에서 땅. 어떻게 가요, 여러분이? 새신을 신고 뛰어보자, 팔자. 그래 봐야 50cm 올라가죠? 예. 저 하늘나라까지 어떻게 가요, 여러분들이? 못 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뭘 거절했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씻어서 나를 영원히 죄 없게 했다, 이 말씀을 거절했기 때문에 이제 종살이를 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는 하나님이 왜 살린 거예요, 이 모세를. 이 엄마가 그러니까 이 복음을 믿고 있는 여자였다. 예수님,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음을 안 받아들이네요, 복음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열심히 헌금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봉사해야 되고, 내가 열심히 거룩하게 살아야 되고, 이러고 믿고 있습니다, 지금 저들이. 그래서 제가 전하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이 모세의 엄마가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이제 믿음으로 이제 나일강에 이제 이렇게 띄웠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걸 보면서 아,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하시겠구나 하는 이제 믿음이 생긴 거죠. 이제 이 모세의 엄마. 예. 자, 이제 그 출애굽기 2장 10절을 보면은요.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 먹는 거를 아마 왕궁에서 먹인 게 아니라 엄마가 데려다가 먹였나 봐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10절에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이렇게 말씀하네요.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근데 이제 왕궁에서 먹였겠죠, 이제. 먹이면서 이제 엄마가 이제 출퇴근을 하면서 이제. 아니면은 뭐 애기가 뭐 수시로 이제 젖을 달라 그러니까 뭐, 글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예. 자, 2장 10절에요. 물에서 건졌다. 이 모세라는 뜻은 물에서 건졌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물에서 건졌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물과 상관이 있나요? 물에서 나왔죠? 물은 이제 어때요? 이미 이제 옛날에 물에 있었던 거예요. 예, 물에서 건졌다라는 얘기는. 이제 물하고는 빠이빠이를 하고 이제 지금 이제 땅에서 살고 있는 거죠, 이 모세가. 자, 건지는 중이다라는 말은 뭐예요? 건지는 중이다라는 말은. 아직 안 건져진 거죠. 예. 그 얘기는 뭐예요? 아직도 떠내려가고 있다, 이런 얘기죠. 예. 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죄에서 건졌다라고 말씀을 해요. 죄에서 건졌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건지고 있는 중이야. 그 얘기는 뭐예요? 건지고 있는 중이야 라는 얘기는 아직도 떠내려가고 있는 중이야. 자, 둘 중에 하나죠. 이제 건짐받은 사람과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 즉 건지고 있는 중. 건지고 있는 중도 아니고 하여튼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과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이 땅에 대한민국에 5천 명이 살고 전 세계에 75억의 인구가 사는데 하나는 떠내려가는 중이고 하나는 건짐받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예. 자, 여러분이 어디에 속해요? 나는 이미 죄에서 건짐을 받아서 의인이 되었다. 입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인이라 가지고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건지고 있는 중이다? 말이 안 되지만 여러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떠내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죄인은 뭐예요? 떠내려가 있는 거예요. 떠내려가고 있는 거. 이제 어디로 가야 돼? 종착역이 어디예요? 지옥이에요.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가지고 영원히 죄가 씻겨져서 의인된 사람은 그 안에 성령이 들어왔어요.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 죄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 죄는 이미 완전히 그냥 죄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오게 하신 거죠. 그 죄와 사망의 세계에서 생명의 성령의 세계로 옮겼다. 죄 없다. 영원히 죄 없다. 예수님의 피로 의롭다. 이것이 이제 물에서 건짐받은 사람, 죄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하는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네. 자, 모세가 인생을 살면서 이제 왕자로 있으니까 표면적으로 볼 때는 뭐 모든 것을 다 가진 걸로 보이죠. 예. 왜? 바로의 아들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한 게 있느냐? 예. 자, 출애굽기 2장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좌우로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예. 이제 애굽 사람하고 이제 히브리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가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게 된 거죠. 이제 나이가 들면서. 그때 그 실망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처음엔 실망했겠죠, 모세가. 왜? 나는 애굽에 그냥 떵떵거리는 이 애굽의 왕자인 줄 알았는데 저 노예로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내가 민족이라고? 처음에는 실망을 했겠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랐을 때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인 걸 알게 되면서 처음에는 실망했겠지만은 그의 마음이 이제 저들이 하나님을 참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믿고 있구나. 이제 이러면서 이제 그 동족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생기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애굽 사람하고 히브리 사람이 싸우니까 이제 모세가 내가 참 이렇게 나 혼자 그냥 왕궁에 살면서 편하게 살았구나. 내가 쟤를 도와줘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그 히브리 사람을 위한다고 하다가 애굽 사람을 쳐 죽였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모세가 한 일이에요. 예. 바로가 이제 모세를 죽이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는요,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백성 남자아이를 죽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제 이 공주가 이제 자기 사랑하는 딸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있는 거지, 이 모세를 굉장히 속으로 미워했죠. 그러니까. 근데 때가 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죽이라. 예.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때 나이가 40이었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애굽의 백성들이 모세를 어떻게 대했는지가 지금 보이죠. 예. 결혼도 안 하고 이제 왕궁에서 사는 것뿐이지. 예. 이제 겉으로 볼 땐 다 가진 것 같은데 왕궁에서 사는 것뿐이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출애굽기 3장 1절을 보면은요. 이제 그러던 모세가 있잖아요. 자,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자, 이제 모세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어요. 예, 도망을 가가지고 광야에 있는데, 예, 마침 또 딸이 아마 7이었죠? 7딸이 있는 미디안 제사장, 딸이 와가지고 이제 양을 치면서 이제 그 물을 길어서 이제 구유에 채우고, 그 양무리, 자기 이제 아버지의 양무리를 이제 먹이려고 할 때에 또 이제 이런 어떤 목자들이 이제 여자들만 오니까 막 그들을 쫓아가지고, 모세가 이제 일어나서 이제 이 7딸을 도와가지고 그 양무리에게 이제 먹이죠. 그러니까 이제 목자들이 그러니까 모세가 힘도 셌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 목자들이 막 그냥 여자들을 갖다가
야, 왜 물 먹이냐? 뭐, 우리가 먼저 먹이겠다? 뭐, 이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실랑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이제 다 쫓아내더라고요, 목자들을. 그래서 이제 이 딸들이 이제 고맙습니다. 이제 뭐, 땡큐. 이제 이러고서 이제 집으로 왔어요. 예. 집으로 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제 평소에 좀 딸들 이제 결혼 문제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겠죠. 야, 이 7달을 다 어떻게 시집을 보내냐. 이러고 이제 고민하는 참에 이제 그렇게 어려운데 도와준 남자가 있었다. 이러니까 이제 데리고 와라 이제 그랬던 거죠. 이제 그래가지고 그 데리고 온 게 이제 같이 살게 됐죠. 그 살게 되면서 이제 그 제일 큰 딸, 십보라, 사위로 삼은 거죠. 이제 십보라를 이제 그 모세에게 줘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 이름이 이제 게르솜하고 하나는 게르솜 또 아들 하나가 있는데 여기 이제 아들 하나만 나오네요. 게르솜이라고 하는 뜻은 이제 내가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서 모세가 얼마나 그 광야에서 거친 인생을 살았나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애굽 왕이 죽었어요. 자, 이제 우리 인간이 이제 반드시 알아야 될 건 뭐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반드시 죽는다라는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 생각을 누가 넣어줬나요? 마귀가 넣어준 거죠, 마귀가. 마귀가 어느 한쪽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해가지고 행복하지 않게 만들고. 마귀는요, 한 사람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아주 한 곳으로 집중하게 만드는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어요. 창세기 3장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만 딱 쳐다보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나무가 얼마나 맛있는 과일이 많고 얼마나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누릴 게 너무나 많이 있었는데 마귀는 그 선악과 한 개만 딱 바라보게 하는 그 능력, 그 탁월한 이렇게 속여가지고 그런 작전을 피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그러니까 인간은 반드시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귀가 주는 거에 속아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겠지 뭐 그런 인생을 살잖아요. 우리가. 저도 이제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사람들에게 이제 나쁜 소리 듣는 거, 그러니까 이제 착해야 되고 또 이제 저 사람이 이제 어떤 말을 하면은 내가 이제 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어든지 그런 쪽으로만 이제 인생을 그런 길만 있는 줄 알았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게 된 거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면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 안에 예수님 계시고 성령님 계시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죠. 아주 당당하게 됐어요. 당당하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죄가 없어졌으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아주 뻥 뚫려버렸죠. 그냥 뻥 뚫려버려가지고 아주 이 안에가 아주 시원해요. 그냥 그 시원함은 어디까지 간다? 영원히 시원해요. 영원히. 이 안에 죄가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 내 마음 안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계속 솟구쳐 올라오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보혈, 성령님 영원히 목마르지 않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에 물 길러 온 여인이 있었잖아요. 제가 바로 그 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목말랐는데 정말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예, 그런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이었는데, 예, 예수님을 만나면서, 예, 빛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께서, 예,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이.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제가 이제 빛을, 예, 받아들였고,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제 갈 길을 인도를 하시는 거죠. 이미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 그 말씀을, 꿀송이 같은 그 말씀을, 예, 내 마음판에 있어요.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성경 말씀을 또, 예,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이제, 예, 이 성경을 또 보게 하셔가지고 이 성경의 이 꿀송이 같은 말씀들을, 예, 보면서 이제, 예,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지도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은 한번 죽습니다. 죽는 다음에 이제 지옥에 가니까 여러분이, 예, 예수님 피로 죄 사함 받아 이제 의인으로 태어나야죠. 예, 그래서 이제 그 그 모세가 이제 결혼 안 하고 있다가 이제 결국 광야에서 이제 결혼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게로섬이다 이제, 예, 타국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애굽 왕이 죽어가지고, 뭐 애굽 왕이 죽었다고 뭐 왕이 또 없나요? 그 이제 또 왕이어서 또 누가 왕이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자손은 아주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주 하나님께 그냥 하나님 죽겠습니다. 저희들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한 게, 이제 저희들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거는 그냥 뭐든지 듣겠습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예, 24절에, 2장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우신 그 언약을 기억하사, 25절,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네. 그러면서 이제 예. 근데 이제 모세는요, 예, 이제 두 아들을 낳고 살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인 거를 이야기를 안 했던가 봐요. 예. 왜? 할례를 안 했으니까. 그 아들의 할례. 난지 8일이면 할례 하라는 것이 이제 그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전혀 이야기를 안 하고 계속 숨기고 산 거죠. 예. 그래서 이제 할례를 안 하고.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이제, 그 전에 이제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이제 3장 1절에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예.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양도 아니고 이제 장인 어른의 양을 갖다가 이제 40년을 쳤어요. 이제 이때가 지금 이제 80살이에요. 그러니까 40년을 광야에서 이제 있었다, 모세가. 아침이면은 그냥 양무리 몰고 나갔다가 또 저녁이면 양무리 몰고 들어오고, 또 이제 게르솜이 얼마나 컸나 이러고 또 나갔다가, 이런 인생이 이제 40년이다. 예. 근데 이제 하루는요, 양무리를 치는데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그 광야 서편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고 싶어 간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인도를 하신 거예요. 그냥 모르고 따라간 거죠, 이제. 예, 모세가. 예. 따라가가지고요. 예. 3절,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떨기나무 불꽃, 그 가시나무, 이제, 예, 거의 아카시아과라고 하는데요. 예, 가시나무. 근데 이제 보니까요,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왜? 가시나무의 그 광야의 가시나무는 또 비를 안 맞았기 때문에 또 아주 가시나무가 열인데다가 아주 크지를 않잖아요. 이제 그런 가시나무인데다가 비를 안 맞아가지고 그냥 완전히 말라있기 때문에 그냥 불이 붙으면은요 그냥 호로로 타버려요. 근데 이제 안 타고 있는 거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그래서 3장 3절에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동시에
떨기나무가 안 타고 있어요. 그러니까 4절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하나님이시죠. 예. 모세야 모세야 하심에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예.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네. 자, 모세는요. 그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이야기를 안 하고 살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제 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 혼자 믿는 거죠, 이제. 예.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예. 부인도 모르고 장인도 모르고. 근데 이제 부인이 이제 그 보면은 부인이 할례를 하는 걸 보면은요, 그 부인에게는 이야기를 했는지, 그죠? 예. 부인에게는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그 뭐예요? 하나님이 그 이제 이 할례 사건은 이제 그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어떤 그 다음 일이거든요. 이제 이 말씀은. 예. 출애굽기 4장 말씀인데요. 4장 23절에 24절에 여호와께서 길의 숙소에서 모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시는지라. 25절 시보라가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네. 그러니까 아마 글쎄요, 하나님을 이제 혼자 믿고 있었다가 이제 모세가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요, 가시나무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만난 하나님은요,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그냥 모세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릴 때 엄마랑 헤어졌기 때문에 어릴 때 그 전맥일 때만 이제 모세의 엄마의 이제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젖을 떼면서 이제 바로의 궁으로 갔으니까 복음 들을 기회가 이제 없었죠, 이 모세가. 그래서 이제 그냥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을 막연하게 이제 믿고 있었다가 이제 출애굽기 3장에서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전에는 부인에게 이제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요 출애굽기 3장에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잖아요, 떨기나무 가운데서. 여기서 이제 모세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 모세가 하나님을 봐도 지금 안 죽잖아요, 지금. 왜 안 죽었겠어요? 왜 안 죽어요? 예수님의 피로 그의 죄가 단번에 영원히 씻겨져서 영원히 죄 없다, 의롭다. 이 말씀이 믿어진 거죠, 모세가. 예.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항상 일을 하시니까. 예.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아마 이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와가지고 누구예요? 시보라한테 사실은 말이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의 이제 믿음이 이제 그러니까 막연하게 믿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정말 하나님이 모세 속에 들어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말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죠, 모세가. 그 이제 구원의 확신을 가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부인에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부인이 이제 근데 이제 모세가 이제 그 뭐래요? 그러면서도 이제 그 할례를 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모세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그런 거죠. 모세를 죽이려고 그런 거죠, 모세를. 예. 그러니까 이제 부인이 알고서 이거는 우리 아들들 할례를 안 시켜서 그랬구나. 그러면서 이제 막 서둘러가지고 있잖아요. 아들의 양피를 베가지고 모세의 발 앞에 던지며 25절, 4장 25절에 던지며 가로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남편이로다 하니 26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놓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남편이라 함은 할례를 인함이었더라.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세의 부인이 복음에 동역을 하고 있죠, 지금.
그러니까 이제 부인들이 할 일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할 일이. 복음 가진 그 남편,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가지고 영원히 죄 없게 의롭게 된 그 남편이 남편을 위해서 부인들이 할 일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이죠. 이런 일. 예. 복음 전하는 거를 돕는다라는 것이. 그 이세벨처럼, 악한 이세벨처럼 아합이 저 나물밭 갖고 싶어. 저 나물밭 갖고 싶어. 이럴 때 이세벨이 당신이 왕이요. 내가 그 나물밭을 당신에게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 나물밭 가진 그 나봇과 아들들을 다 죽이고 빼앗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포도원을 갖다가 아합에게 준 거잖아요. 그 이세벨이 악한 여자, 복음을 대적한 이세벨. 그래서 그 이세벨이 어때요? 아주 하나님의 종들까지 죽이고 그의 인생이 비참하죠. 예후가 이세벨을 그냥 창밖으로 던져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그냥 막 확 그냥 내려치니까 그냥 다 빠서지고 그걸 또 강아지들이 와가지고 다 먹어가지고 손바닥밖에는 남은 게 없다 그러잖아요. 이세벨의 그 시체가. 복음을 대적한 그 여인들이 그렇게 가는 길이 그렇게 비참하죠. 또 영원한 지옥에 가서 지금도 영원히 불에 타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십보라는 어때요? 하나님이 막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그냥 막 급해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그 아들 할례, 그 아끼는 아들, 그 칼을 대야 되잖아요. 그 육신적으로 아끼는 마음이 있으면 못해요. 근데 그냥 죽음 앞에 있으니까 그냥 할례를 한 거예요. 아들 둘 할례를. 그것이 이제 복음의 동역이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들이 복음 가진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떤 복음 가진 사람들이 복음 안 바라고 또 갈 때도 있어요. 그 하나님한테 혼나잖아요. 이렇게 지금 모세처럼. 그러면은 그때 부인들이 이제 복음의 길, 예수님의 피만으로 나가도록 옆에서 이렇게 도와주는 것이 동역이다. 부인뿐만이 아니라 그 이제 그 지도자가 있잖아요. 복음 전하는 지도자가 있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동역이 뭐예요? 동역이 예수님의 피만으로 안 나가면은 그 길로 가도록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동역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 가진 그 지도자.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 그것이 동역이다. 네. 자, 십보라가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누가 살렸어요? 부인이 살렸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동안의 인생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하지 않고요. 자기 혼자 이제 믿고, 예. 또 그런 또 원인이 또 있네요. 그죠?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믿은 거지. 진짜 이렇게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으로 태어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제 또 그와 같이 사는 거죠. 예. 그러니까 80년 동안에 모세는 입 다물고 이제 인생을 사는 벙어리 인생으로 살았던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볼 때, 야,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야. 그러죠. 알고 보면 어때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를 누가 대단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이. 예. 그냥 모세는 80년을 그냥 벙어리로 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왕궁에서 이제 애굽의 왕궁에서는 어때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라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이제 조롱하고 멸시하니까 그렇고, 그죠? 예. 그 여기 결혼 생활하면서도 또 이제 그렇게 인생을 사는 거죠. 예. 그런 모세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그 자기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강했죠. 예. 남에게 손가락질 받는 거 싫어하고, 그건 모세뿐이겠습니까? 모든 인생이 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모세는 뭐 혼자 있기를 좋아했죠. 누가 같이 옆에 있을 사람이 없잖아요. 예. 그 엄마 말고는. 그 양엄마. 예. 깨지 사람들 앞에 나서가지고 말 한마디 잘 못하는 사람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있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셨잖아요. 근데 모세가 그 길을 가고 싶어 가는 게 아니에요. 예. 모세, 뭐, 아브라함, 다윗, 사도 바울 다 자기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예. 그 모세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보혈. 사도 바울의 모든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의 보혈. 그래서 영원한 죄사함 받아가지고 의인이 되어서 성령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예, 성령께서 이제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거죠. 때로는 또 넘어질 수도 있고요. 예. 근데 또 하나님이 또 힘을 주시잖아요. 예. 모세는 끝까지 지금 뭐라 그랬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뭐 혀가 둔한 자니이다. 끝까지 그냥 안 가고 싶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끝까지 안 가고 싶다. 그 전에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다 주셨다 라고 말씀을 했는데도요, 보여주셨잖아요. 저기 뭐예요? 모세가 그 출애굽기 4장 그 사장에 이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냐 하면은요, 처음부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떨기나무가 보였는데요, 저기 떨기나무가 타지를 않는 거죠. 예.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이 불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모세가 하나님 보면 죽어야 되거든요. 안 죽었죠. 예. 왜 안 죽었어요? 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신 하나님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니까 모세에게 뭘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예.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 그러니까 네가 여태까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다 저렇게 믿었다 이거 다 버려. 오직 죄를 씻은 것은 예수님의 보혈.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지금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네 죄 때문에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그리스도야.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 피 흘려서 영원히 씻었어. 너를 영원히 죄 없게 했어. 의롭게 했어. 그 말씀을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믿은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예. 자, 모세가 원해서 가는 길이 아니죠. 이 길이. 예.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뭘 보여주셨냐면은요, 모세가 아주 그냥, 예. 사장에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4장 1절.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이제 하시고자 하는 일은요, 3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 외워야 돼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네. 이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말씀이.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제 아주 어려운 일이 많아요.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으면서도.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나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4장 2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모세가. 그러니까 이제 던져라. 그러니까 뭐가 됐어요? 땅에 던지니까. 땅에 던져라. 그러니까 뱀이 됐죠. 근데 모세가 병 앞에서 피하고 또 모세에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4절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자, 꼬리 잡으면은 어때요? 원래 우리 인간의 그 보통 상식으로는 꼬리 잡으면은 뱀의 머리가 물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죠. 자기 생각 다 버렸어요, 그냥. 그래서 손을 내밀어 잡으니까, 꼬리를 잡으니까 그 꼬리가 이제 지팡이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뱀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은, 또 주셨죠. 내 손을 품에 넣으라. 4장 6절에. 그래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까 문둥병이 됐어요. 나 이제 문둥병으로 살게 됐어. 아이고, 어쩜 좋아. 어떡하면 좋아. 막 이러면서 눈같이 하얗게 됐다 그랬거든요. 근데 4장 7절에 뭐라 그래요?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꺼내보니까 손이 아주 깨끗하게 나왔죠. 네. 그 4장 8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이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둘째 이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냐면은요. 4장 9절에 그들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네. 그러면서 이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아우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말 잘하는 아론을 붙였다. 바로 앞에 설 때 아론을 데리고 다니죠. 이제 모세가. 왜?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이 아론이 말을 잘하는데요. 그 아론도 또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제 한 건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잡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모세가 원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모세가 그 길을 갑니다. 모세는 항상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이제 인생을 사는 것은 항상 나는 죽었습니다 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를 바라보면서. 이제 모세가 이제 원래 사람들을 만나면 싫어하고 이런 사람이었는데요. 그러니까 광야 40년을 그렇게 그냥 외롭게 양치기 하면서 뭐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광야에서 맨날 양들하고 대화하는 거죠. 만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뭐 어쩌다가 한 사람이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굳어진 그것이 사람 앞에 서는 게 또 말도 뻣뻣하고 말도 많이 안 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애굽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대화를 안 했기 때문에 말이 이제 둔하고 그런 거죠. 이제. 그래서 그런 모세인데요. 그 모세가 막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면은 담대하게 된 거죠. 모세가 나는 살인자다 하는 마음으로 이제 80년 동안을 묶여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지키셨죠. 바로가 여전히 이를 갈면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제 못 죽였죠. 왜? 하나님이 지키니까.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 4장 1절을 보면은요. 아까 드린 말씀. 나를 믿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뭐 이런 얘기였잖아요. 4장 1절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게 하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뱀 꼬리를 잡으니까 또 지팡이가 되고, 이제 손에 이제 품에 넣었다가 이제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까 문둥병이 발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넣어라 그래갖고 넣었다 꺼내니까 이제, 다 났잖아요. 그 이적이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가 또 하수를 취하여다가 육지에 부으라. 아주 정녕 말을 안 듣거든. 그래서 이제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출애굽기 3장 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고, 떨기나무는 가시나무인데요. 3장 5절에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3장 5절에 5절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서 있는 땅이 광야죠. 무엇이 거룩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하시죠. 지금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다.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이곳을 거룩한 집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왜? 하나님이 계신 집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 계시잖아요.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집이,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아 의인된 성도들은 성령이 들어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